작년 12월 3일 밤 11시쯤에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몸살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큰 고통을 당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제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 10대 후반부터 30살이 되는 때까지 저는 한때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생각하고 정치나 사회와 문화에 관한 책들을 수백 권을 읽었고 많은 활동을 했고 그렇게 제 인생을 드리려고 몸부림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너는 세상에서 세상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지 말고 내 아들 예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신 후로 저는 세상을 가능한 한 사랑하고 품으려고 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려고 마음을 늘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품어야 될 대상이고 돌봐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소용돌이치고 혼란하고 이러면은 제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더 고통받는 것은 교회까지도 보수니 진보니 좌니 우니 하면서 나누어서 세상의 싸움판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일이 너무 속상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이 어리석은 싸움에 빠져들어가는 이 교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하게 될까 저는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아마 한국 기독교는 크게 쇠약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사실은 저는 주저했습니다. 정치 설교로 오해받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보수적이고 어떤 분은 진보적이어서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설교의 뜻을 생각할 때 설교의 권위를 해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오늘 다음에 로마서를 강의하기 전에 이 한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문제로 깨달음을 얻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성경에 나타난 진리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성도의 현실에 적용해가지고 현실 속에 사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이라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런 현실 속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세례 요한도 그런 말씀을 하다가 목이 잘려 죽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세속의 권세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 개인적인 무슨 정치 관점이나 세속의 이념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어떻게 봐야 되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시대의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떤 시각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먼저 명확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2절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으면서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를 판단을 받겠거늘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판단의 방향, 두 가지 판단의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판단이냐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게 하지 말고 교회가 스스로 판단하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세상의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인데 세상은 교회를 절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뭐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절대 교회를 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지만 교회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과 의사가 눈에 보이는 수술은 할 수 있지만 그거 잘한다고 정신병을 고치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금의 한국 상황을 판단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요. 즉 성경을 통해 알게 된 진리를 가지고 세상의 문제를 해석하고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재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상이나 이념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가끔의 어떤 성도나 목사님들은 교회가 보수주의면 성경적인 교회고 교회가 진보적이면 비성경적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목사님들은 교회가 진보적이면 성경적이라고 하고 반대로 보수의 편에 설면 이것은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보수주의도 진보주의도 여러분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권력자들이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념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권력 싸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놓은 교회가 성경적이니 비성경적이니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념과 철학으로 들여다보고 교회답다 아니다 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가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교회가 어떤 철학, 바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나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세상이 인정하는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은 이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회가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고 재단하는 것은 이것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우쳐서 교회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판단을 받지 말라고 하는 교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나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목사들 자신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세상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는 매일 유튜브에 자기의 성경적인 생각이나 보수적인 이념이나 진보적인 이념을 가지고 매일 방송합니다. 그렇게 30분, 40분짜리 방송을 하려면은 그가 하루 종일 어디에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별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의 세계가 실제로 세상 나라에 너무나 오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입니다. 성경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 나라와 당신의 나라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분명하게 구별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 세상 나라 싸움을 싸우지 않겠다. 이 세상 나라에서 싸우는 싸움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5세기 초에 쓰여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쓴 신국론이라고 하는 신학 서적이 있어요. 이 서적은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세속 나라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공부하는 아주 기초적인 교과서와 같은 책이에요. 여기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세상의 나라를 두 나라로 구별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사람의 나라.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의 나라, 그리고 사람들의 나라를 땅의 나라라고 이렇게 구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무형의 세계라고 얘기해요. 무형은 눈으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 형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땅의 나라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유형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세속 세상, 세속 도시, 세속 나라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얻고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생을 시작해요. 이런 인생살이를 잘 하도록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 정치를 해보기도 하고 요즘같이 민주공화정을 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민주공화정이 가장 발달한 형태인 자유민주주의 체계인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를 갖고 있는 이 나라가 자기의 나라라고 믿고 마음으로 그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의 법과 질서 속에서 그 나라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너희 앞에 천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지금까지 세상 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들아 그 나라에서 마음을 돌이켜라,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이라고는 법으로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 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고 마음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과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영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묻거든 육체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나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그의 법으로 그의 성령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의 영으로 대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함을 받는 것은 세상으로부터는 보수 사상이나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도록 세움받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져요. 왜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정부를 허락하셨는가? 뭐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 나라와 정부를 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만드셔서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미국 정부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일본이라고 하는 정부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미국도 일본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도 대한민국의 정치가 가지고 있는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도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자도 권세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 나라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체제나 그 눈에 보이는 세계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살아가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통치자의 권세를 인정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복종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는 왜 그렇게 어떤 나라는 좋아 보이고 북한 같은 나라는 흉악한 정권인데 어떻게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그 나라에 보고 뭐 하라고? 그 정부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을 아셔야 돼요. 로마서 13장 3절과 4절 아까 읽은 다음 말씀 보세요. 로마서 13장 3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뜻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아주 명료하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들, 다스리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타락한 죄인들이 사는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 칭찬하고 악을 행하면 심판하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악한 죄인들이 사는 세상을 누가 다스리지 않고 제어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으면 죄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한국이라고는 나라에 국가가 없고 법이 없고 통치자가 없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지요. 못된 놈들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겠어요? 그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을 세워가지고 법과 제도를 통해서 타락한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악이 너무 편만하지 아니하도록 권선징악, 선은 권하고 악은 심판하고 제어해서 세상이 기본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 나라와 정부와 통치자를 주셨다는 것이 이 본문의 뜻이에요. 두 번째, 에레미야 22장 3절 가보세요. 에레미야 22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 22장 3절을 가보세요. 구약 성경이죠. 에레미야서 22장 3절입니다. 자,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다스리는 자를 두는 것은 최대한 선을 장려해 가지고 약한 자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이방인들이나 혹은 고아와 미망인들도, 연약한 자들도, 능력 없는 자들도, 돈 없는 자들도, 힘 없는 자들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라와 권세와 다스리는 자를 세운 거예요. 이게 국가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오늘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가져오셨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나라. 그런데 이 나라를 유지하고 지켜가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권세와 다스리는 자들을 만들어 놔서 그들을 통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게 하고 통치하게 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너무 악이 판치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관리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도 그들 안에서 경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방인들이나 고아나 아픈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살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라와 제도와 통치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잠언 5장 가보세요. 잠언 5장 15절에서 16절 가보세요.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대면서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 잠언 5장 15절에서 16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잠언 15장 15절에서 16절 아니에요? 몇 장이에요? 못 찾으셨죠?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가 봐요. 예,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든지 할게요. 일단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잘 들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고, 이것은 행정을 말해요. 행정.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방백들이 서로 논해가지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세우며, 이것이 입법이에요. 나로와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그들을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재판관들은 뭐예요? 사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통치하는 자들의 행정부를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행정부를 통해서 어떻게 공의를 실현할지에 대한 법을 만들게 하고, 입법부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리고 그것이 잘 시행되는지 안 시행되는지를 재판하도록 재판관들을 세워요. 요즘 말하면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셔서, 세상 나라를 허용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너무 타락하지 않고 악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면서 거기에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나라가 구성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악을 제하고 세상이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하는데 한 왕이 이 일을 다 하면 되겠어요? 자기 멋대로 하겠지요. 아니면은 한 정치적인 집단만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면 되겠어요? 자기들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하실 때는 한 왕만 다스리는 세계에서 더 발전하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공화정을 만들게 했어요. 역사는 그렇게 발전합니다. 공화정은 뭐예요? 백성의 대표들이 백성의 민의를 받들어서 백성을 잘 살게 만드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제도를 말해요. 그리고 이 공화정은 한 정치 세력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으로 나누어서 서로가 경쟁도 하고 서로가 토론도 하고 서로가 타협도 하면서 입법, 사법, 행정의 업무를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보수와 진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위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는 언제부터 세상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냐면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일어납니다. 프랑스는요, 절대 왕정 국가였어요. 18세기 말까지 한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봉건적 신분제가 있고 정치 경제적인 불평등이 크게 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연대는 다 잊어버려도 이 연대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1789년에 암기하기 쉽잖아요. 1만 앞에다 놓고 그러면 7, 8, 9 이러니까 1789년에 프랑스 사람들이 절대 왕정 밑에서 신분제도 밑에서 불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만을 품고 못 견뎌가지고 일어났어요. 이때 이제 계몽사상이 일어나가지고 시민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형성돼가지고 이 시민 세력들이 폭발을 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루이 16세죠. 루이 16세를 처형했어요. 처형하고 제일 첫 번째 공화정, 제1공화정 시대를 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혁명 초기 공화정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드디어 이제 국회가 만들어져요. 국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비로소 보수파 의원들이 생기고 개혁파 의원들이 생깁니다. 이게 보수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조금만 들으세요. 보수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전에 왕정의 형태를 가능한 한 유지하도록 했던 왕당파였어요. 이 파를 가리켜서 지롱드파, 프랑스 말로 지롱드라고 하는 지롱드파가 있었어요. 두 번째 말은 진보파예요, 개혁파예요. 이 사람들은 가능한 한 왕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공화정으로 개혁하려고 했어요. 이걸 자코뱅파라고 합니다.
이게 지롱드파 보수파하고 자코뱅파 좌파하고 진보 측하고 이렇게 국회에 두 세력이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의장석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지롱드파가 앉았어요. 보수파가. 왼쪽에 무슨 파요? 자코뱅파, 진보파가 앉았어요. 그래서 이때 오른쪽에 왕당파 사람들이 왼쪽에 앉은 자코뱅파를 늘 좌파라고 불렀어요. 좌파. 좌파는 그러니까 좋은 뜻 같아요? 나쁜 뜻 같아요? 의도적으로 왕당파들이 개혁파를 저 이상한 놈들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좌파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저는 진보를 좌파라고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도 한국에도 보수 사람들은 진보라고 안 부르고 꼭 좌파라고 불러요. 우리도 성경에서 좌는 누구예요? 염소예요, 양이에요? 염소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양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염소는 어느 쪽에?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우파와 좌파가 나뉘어져요. 보수파와 진보파로 나뉘어져서 역사가 이 보수와 진보라고는 두 세력이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협조도 하고 타협도 하면서 세상 나라를 입법과 행정과 사법이 그래도 굴러가도록, 악이 너무 난무하지 않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너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입법과 사법과 행정제도를 균형 있게 끌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는 거예요. 이후에 이 두 세력은 정치 세력화가 되어져 가지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요. 이게 보수의 특징이 있고 진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핵심 가치가 달라요. 보수는 뭘 강조하냐면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해요. 진보는 뭘 강조하냐면 사회적 평등을 강조해요. 경제정책에서 보수는 자유시장 경제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가능한 한 간섭을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좋아해요. 그래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늘 각종 제재법을 이렇게 없애지요. 마음껏 경쟁하고 마음껏 산업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비해서 진보는 그렇게 하면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은 살 수 없으니까 진보는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정부가 많이 개입해야 된다라고 해서 큰 정부를 좋아해요. 정부의 힘이 좀 세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뭐냐면 보수는 경제적 성장을 중요시해요. 그에 비해서 진보는 분배를 중요시합니다. 모두 다 공평하게 살자. 그 변화에 대한 태도도 달라요. 보수는 변화에 대해서 소극적이에요. 천천히 점진적으로 안정적으로 하자. 좋은 거죠. 진보는 빨리 하자. 못 살겠다. 이것도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보수와 진보는 세속 정부의 발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차의 두 수레바퀴와 같아요. 서로 경쟁하고 서로 보완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수와 진보가 잘 자리 잡혀서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대표적인 국가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게요? 미국일까요? 아니에요. 북미 국가들이에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또 제가 공부해 보니까 코스타리카도 괜찮더라고요. 모범적이더라고요. 이들은 모두 다 보수가 강조하는 자유시장 정책으로 성장을 강력하게 하되,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약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 정책을 강화해서 성장과 복지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사회로 북미 국가들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언제부턴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복지가 많이 도입되기 시작해서 또 진보 진영이 그 자리를 잡으면서 복지가
강화되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 속에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이 없어지고 싸움의 형태로 너는 잘못돼서 너는 없어져야 돼, 이런 생각과 사상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해방 후에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경쟁 속에서 민주주의가 이식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죠. 그렇죠? 자유민주주의는 왜 나온 줄 아세요? 북한의 김일성이라는 놈이 인민민주주의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북한도 민주주의를 하는데 인민을 위한 민주주의라고, 인민민주라고 하니까 남한은 그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싸우면서 오랜 세월 동안 남쪽은 보수가 자리 잡다 보니까 서로 진보와 보수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싸우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땅은 이미 세상이 사회주의니 보수주의니 이런 싸움이 다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정치 세력들은 여전히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서로가 자기 이념으로 백성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정부가 왜 세워졌는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상 정부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잘 공부를 안 하고 그저 옛적에 박정희, 김정일 살던 시대부터 텔레비와 뉴스를 통해서 들으면서 세뇌된, 가스라이팅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이 나라를 이념투쟁의 장으로 만들어 놔버렸고, 목사님들도 이런 일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성도들까지 데리고 이 세상 전쟁판에 끌고 나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이념으로 물들고 그 이념으로 교회도 발언이 그러니 따지고 싸우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수와 진보를 향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한 지혜를 오늘 아침에 나누려고 해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요.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18장, 거기로 다시 가보세요. 36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세상 나라와 당신의 나라를 구별하고 세상 나라의 싸움에 나는 말려들지 않겠다, 이 싸움에 내 제자들이나 내 사람들을 시켜서 지키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싸움에 빠져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보수파와 진보파가 있었어요. 당시에 보수파는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진보파는 에세네파와 열심당이 있었어요.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으면서 보수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의 이념과 사상이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따라야 되는 이념이고 사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에세네파와 열심당도 마찬가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이념과 이것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각자 자기들의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있다고 반대파하고 싸우고 반대파가 없어져야 된다고 늘 싸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다, 나는 이 싸움판에 끼어들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보수파에게도 버림받고요, 진보파에게도 버림받아서 죽었어요. 지켜주지를 않았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때로는 보수 쪽에 기울 때가 있어요. 무슨 법,
소수 차별금지법. 보수파에 기울 수밖에 없어요. 또 뭐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러면 진보파 속에 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나 늘 생각합니다. 나는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싸움판에 나는 끼어들지 않겠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보수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진보주의자도 되지 마세요. 보수적일 수는 있어요. 진보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수가 세상을 살리는 이념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절대. 진보가 진보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세상이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명절입니다. 이제 가족들이 모여서 맛있는 거 잡수시고 해 잡수시고 앉아서 이제 윤석열 얘기하고 이재명 얘기해야 되고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 빨려들어서 싸우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선언하세요. 나는 이제 이 나라에 끼어들지 않겠다. 그리고 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허용하신 이 뜻을, 나라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분별시켜 주는 대로 행동하겠다라고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7절 가보세요. 제가 지혜를 얻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나느니라. 뭐라고요? 오직 너희는 옳거든 옳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저 할 것은 예스 할 것은 예스라고 하고 노 해야 되는 것은 노라고 얘기해라. 여기에서 벗어나면 악으로 기울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 보수가 잘하는 것에는 예스 하세요. 아시겠어요? 보수가 잘하는 거 있으면 예스 잘하네 해줘야 돼요. 보수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노 해야 돼요. 진보가 잘하는 거 있으면 예스 하세요. 진보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노 하셔야 됩니다. 보수가 잘하면 찍어주세요. 보수가 권력을 잡았는데 잘못해서 나라 엉망으로 만들어 찍지 마세요. 진보가 잘할 것 같으면 찍어주세요. 진보가 잘못할 것 같으면 찍지 마세요. 어느 지역 사람들처럼 아이고 그래도 우리는 보수지. 어느 지역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어떻게 보수를 찍어, 우리는 진보야. 이러면은요 보수도 죽고 진보도 죽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에요. 다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듯이 그 나라의 지도자는 그 나라의 백성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난다. 보수적인 분들이 잘 보십시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 예스입니다.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수는 역사의 과정에서 너무나 인권을 짓밟았습니다. 못된 짓 엄청 많이 했습니다. 노예요. 보수는 한국 성장 과정에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예스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운동,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없었으면 한국 어떻게 됐겠어요? 잘한 겁니다. 그러나 사회적 불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진 자들의 편에 서고 기업가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우대시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소홀히 했습니다. 노예요. 오랜 집권기를 통해서 보수는 사회적 안정을 주었어요. 예스입니다. 그러나 오랜 집권기를 통해서 보수는 너무 부패했습니다. 노예요. 진보주의 보세요. 진보는 과감하게 개혁하려고 합니다.
예스,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할 수 있는 한 빨리 개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빨리 개혁하면서 세상을 혼란으로 빠뜨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진보들은 정말 주사파가 되어서 북한과 마르크스주의의 방법론을 받아들이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노예요. 인권을 강조했습니다. 예스입니다. 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을 너무 강조해서 애들을 키우는데 애들에게까지도 모든 자유를 다 주자고 학생 조례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권위가 다 추락해버렸습니다. 노예요. 평등, 남녀는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정말 좋은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놈의 평등 실현한다고 요새는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해보려고 해요. 노예예요. 그래서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하자고 나가서 집회까지도 여러분들 데리고 나갔습니다.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세요. 나는 보수니까 죽어도 저 빨갱이들은 못 봐줘. 이러지 마시고요. 나는 진보니까 절대 저 수구도로 편에는 들 수 없어. 이러지 마시고요. 잘하는 것은 예스. 옳으면 옳다. 그러면 그렇다 하라. 그래야 보수도 정신 차리고요. 그래야 진보도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목적을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 세상의 이념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나라와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상 나라의 어떤 정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판단받지 아니하는 거룩하고 의로운 공동체예요. 무엇으로 교회를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들까지 나서가지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것을 보수 때문이라느니 진보 때문이라지 이런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노략질해요. 여러분, 이념에 경도된 목사들의 선동에서 돌아서세요. 안 됩니다. 그것은 보수는 성경적이고 진보는 비성경적이 다 틀린 거예요. 보수도 진보도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성경 읽어드렸잖아요. 보수의 근본 정신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꼭 지켜야 되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맞았기 때문에 인간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런 그 인간을 살기 위해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에 가정은 어떤 경우에도 파괴되어져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라가 근본이고 중요하고 그 나라는 율법으로서 가르쳤듯이 법과 제도가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세, 모세 율법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보수의 근본이에요. 좋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 붕괴됩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가면 선지서는 대부분 진보적인 사상으로 다 있어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자. 소외된 백성들을 돌보자. 그래서 구약에서의 정의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진보 사상이에요. 둘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 놓고 저놈들 없애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철학에서 허수아비 논쟁이라고 합니다. 논쟁자들이 상대방을 이기려고 작은 근거를 가지고 커다란 허수아비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예수가 예수 맞나요? 아니죠. 에세네파와 열심당이 본 예수가 예수 맞아요? 아니에요. 진보가 본 윤석열이 윤석열 맞아요? 아니에요. 보수가 본 이재명이
이재명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허수아비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념에 경도시키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알고리즘에 빠지지 마세요. 무슨 얘기예요? 유튜브에 빠지지 마세요. 유튜브는 현대인들을 아주 속되게 만들어버려요. 거의 바보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를 켜보면 그 집이 어떤 판지 다 나와. 유튜브 들어보면 다 나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념에 경도된 자들의 허수아비 논쟁에 빠지지 말고 공부하셔야 돼요. 동성애 찬성하는 진보에 허수아비가 있어요. 동성애 유전인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문재인과 노무현이 북한의 연방지에 사인했다고요? 찾아보세요. 챗 GPT나 제가 요즘에 즐겨 사용하는 퍼플렉스나 이런 프로그램 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다 허수아비 논쟁이에요. 있지도 않는 거 가지고 막 뒤집어 씌워 가지고 공격해요.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GPT나 퍼플렉스나 이런 프로그램 쉽게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거기에 검색해 보세요. 김대중이 빨갱인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그렇게 공격해서 권력을 차지하려고 만든 것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세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다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세요. 이게 방법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구출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루 종일 어디에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살라고. 말씀 속에 살아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유튜브 속에 살면 세상 나라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해요. 늘 거기에 빠져있는 목사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속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하고 똑똑하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항상 누가 이겨요? 똑똑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이 맞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가 훨씬 더 잘 들어가요. 말씀,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세요. 기도하셔서 그 나라에 사세요.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작금의 거짓말을 분별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고 물어요. 이 말은 이게 양도논법인데요.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하면은 무슨 말이에요? 로마 정권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게 돼 있어요. 반대로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법을 어겨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고발하면 예수님은 잡혀가요. 이래도 저래도 예수님은 걸려들게 돼 있어요. 이걸 양도논법이래요. 양쪽으로 검을 가지고 이름은 왼쪽으로 치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치는 거예요. 15절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세상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세상 것으로 세상의 이념과 사상으로 교회를 판단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세상 것은 세상 것을 판별하고 세상에서 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보지도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 신비에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서 살고 있는 성도들만 그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사상으로 이념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을 광장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속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